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마음들, 힘들고 지친 영혼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예배로 정말 치유받으시기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평화와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그 의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그 치유의 능력이, 평안함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정말 광야같이 어려운 길이지만 정말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그 새 삶을, 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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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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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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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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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정말 우리의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깨끗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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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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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과 시편 148편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음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새해 목표와 새해 소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기대를 갖고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연말에 백신 소식이 있어서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작 4주가 지난 지금 백신의 접종은 점점 늦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뉴스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겨서 오히려 2020년보다 더 이렇게 큰 어려움을, 걱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는 오늘 남아있는 힘과 믿음을 모아서 또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업, 하이가 있다면 로우, 다운이 있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가야 하는 그런 가파른 다운힐이 내리막길이 있고 오늘의 시편과 오늘의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생명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 죽을 위기에 놓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시편과 이 창세기의 이 두 이야기의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이 있습니다. 시편이 찬양한 그 하나님은
마치 요셉의 삶에는 없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과 도우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도움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모든 시편은 삶의 흐름을,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어떤 세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방향 설정과 방향을 상실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방향을 재설정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양상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방향을 설정했다가 그 방향을 상실하고 그 방향을 재설정하는 이 세 가지의 양상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시편에서도 이런 삶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편은 정말로 시인의 그 저자의 평온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그 시편 가운데 표현합니다. 148편, 오늘 읽으신 그 148편과 같은 시편은 한 가지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며 하나님은 의지할 만하시다.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확고하고 타협이 없는 그 우주의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다. 이것을 시편 148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편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 아주 혼란함을 겪는 저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확신은 없어지고 언제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의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렇듯 시편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 방향을 설정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방향을 상실하고 또 방향을 상실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방향을 재설정하는 이 세 가지 양상이 시편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유를 처음 이렇게 낳았을 때 그때 그 생각이 나는데요. 온유가 처음 태어나서 제 이렇게 품에 안겼을 때 참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함으로, 막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자녀를 잘 키워야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좋은 신앙 인격으로 이렇게 잘 자라도록 도와야지.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몇 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삶은 거의 혼란에 빠집니다.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전쟁터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가고 이렇게 크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그 가운데 발견합니다. 아, 요 녀석이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아, 요 녀석을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잘 크겠구나.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죠. 이렇게 확신과 혼란과 재확신, 방향 설정과 방향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는 일들이 아주 반복돼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흥분하고 감격해서 그것을 형들에게 나누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꾸짖고 요셉의 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확실한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의 방향은, 그 인생의 방향은 곧 상실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방향을 곧 상실하게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순간 그가 확신했던 모든 방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방향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은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방향이, 요셉의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사로 최선을 다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방향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방향은 상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설정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다시 방향을 잃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방향을 상실했다고 여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고 감옥을 주관하게 됩니다. 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이 은혜를 입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눈에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셉은 방향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 방향 설정과 방향을 상실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카오스 이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 속에도 질서가 있다. 어쩌면 그 혼란이 질서다.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방향 재설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어쩌면 질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신뢰하고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아마 이쪽에 있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의 플랜은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오르락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 목표에 이르는 그 목표는 점점 상향으로 윗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위로 발전되어서 결국에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죠.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하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상승 곡선이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이 이러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삶의 질서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찬양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시편 저자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새 하루를 비추는 것을 보며 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달과 별이 세상을 새롭게 비추는 것을 보면서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148편은 사실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쓰여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도시와 성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동안
저자는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은 확고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쇠약해지면서 급기야 바빌론에게 패배하고 포로의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 자체가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 148편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새로운 확신과 믿음의 방향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방향이 재설정됐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히브리서 본문은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본문은 고난과 죽음의 세력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상실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실 것이고 그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빛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의심과 아픔과 지루함에 그 어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방향 설정과 상실 그리고 재설정이 늘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곧 일상으로 그 평범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오르막을 가다가 내리막을 가는 것, 이러한 변화를 모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때로는 그 희망 고문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내리막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장소를, 안전한 처소를, 임재함 가운데서 위로를 제공해 주십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은 항상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방향을 잃은 동안에도,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을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높은 데 올라갔다 그 떨어지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토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의 처음 데이트가 놀이공원이었는데요. 그 첫 데이트에서 저는 토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토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끔찍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 떨어짐을, 그 추락을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 추락을 즐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띠가, 안전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섭지만 그럼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죠. 저는 왜 번지점프를 돈을 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로프가 튼튼하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인생의 내리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이 좋지는 않지만 그 떨어지는 느낌이 정말 때로는 끔찍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가 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바가 되어 여러분들을 꼭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추락을, 그 내려감을, 그 떨어짐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떨어질 때, 추락할 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떨어짐이 끝나고 다시 상승할 때는 우리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할 수도 있는데 그 떨어짐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는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0편을 48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새해를 기대로 시작하셨든지 아니면 그 기대가 지금은 깨어지셔서 실망하고 낙심하셨든지 어땠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은 계속됩니다. 삶은 확신과 의심을, 방향과 방향 상실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는 그 순간, 우리가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우리가 내리막에 처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낙하를, 그 추락을, 그 떨어짐을, 그 내리막길을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방향을 재설정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그 낙하를, 떨어짐을, 내리막길을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르막길을 오를 때 정말 시편의 저자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미드어드슨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요철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오르막으로 오를 때도, 우리가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도, 떨어질 때도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 떨어지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셔서 우리의 안전바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내리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나의避難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로 피합니다.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조차도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재설정해 달라고,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영전히 거하리.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얼굴 보며 내 영혼 평안히 쉬네. 주의 품 안에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이 시간은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홍만표 교우님, 이면혜, 김성덕, 오정문, 전명자, 배영주, 리차드 그리핀, 홍춘자, 황현, 엄현숙, 전용진, 장성열, 박정혜, 이혜자 교우님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편찮으신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이 참으로 안전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이 시간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된 나라가 되달라고
이 시간은 다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담대함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서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